찬송가 525장 부르고 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찬송가 525장 부르고 7월 2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리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7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2일 자본문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63쪽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엎드려지면 자연스럽게 다시 일어나고 철새도 때가 되면 알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다고 탄식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할 서기관들은 거짓으로 가르쳤고 진짜 지혜 있는 자들은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러니 모든 자가 탐욕으로 살며 거짓에 휘둘렸습니다. 결국 수치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먼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고집부리며 주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를 듭니다. 보통 사람이 넘어지면 자연스럽게 다시 일어나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떠나갔으면 되돌아오는데 하나님께 되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에 탄식을 했습니다. 또한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철새 같은 것은 자신이 올 때를 정확하게 지키고 되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개탄하셨습니다. 미물인 새들도 움직여야 할 때를 알고 돌아올 때를 아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며 또 악에 치우쳐서 전쟁터에서 앞으로 달려가는 말처럼 각기 자기 멋대로 뛰고 달리고 할 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제 갈 길로 갔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들은 완고 고집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회유해도 또 설득해도 야단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짓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나귀처럼 고집불통으로 고집을 부리니 결국은 하나님께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우리도 고집과 주관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은 충성스러운 것은 필요하지만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살아가고 하는 미련한 것, 완고한 것, 고집스러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8절 9절의 말씀처럼 진리가 사라졌고 거짓이 판을 쳤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것에는 이유가 엄청 많지만 또 그것은 서로 연결되고 악영향을 서로 줍니다. 특히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사회는 속수무책으로 망하여 가고 망하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언급하는 것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의 역할은 율법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온전히 가르치는 일이 그들의 책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부패를 했습니다. 거짓의 붓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의 붓, 필기구죠. 거짓의 붓으로 기록해서 여기에 백성들의 영안이 가려지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 백성들이 천지분간을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지혜 있는 자들은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니 두려움에 떨며 숨거나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올바른 이야기,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비난을 받으니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혜가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지혜를 올바르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대신에 진리가 아닌 거짓에 온 세상을 덮고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버렸으니 이들에게 바르게 살아갈 지혜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진리가 가려지고 온전히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시대가 되면 그 시대는 희망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는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온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면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그것마저 왜곡되고 타락하고 거짓의 판을 치기 시작하면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것이 가속도가 붙는 것인데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육신과 거짓 때문에 수치를 몰랐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사라지면 반드시 그 사회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욕심을 부렸다고 표현합니다. 탐욕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이죠. 또 신앙으로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모두 거짓으로 행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상처투성이고 굶을 대로 굶었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별일 아니라며 괜찮다고 평강을 외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강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구역질나는 가증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몰랐습니다. 창피함을 모른다는 것, 이건 양심이 마비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인간 사회가 짐승들이 사는 야생, 정글이 되고 말았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아내를 다른 민족에게 주고 또 그들의 밭도 다른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10절에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형벌로 12절 말씀처럼 거꾸러지고 엎드려질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육신과 거짓, 수치를 모르는 사회, 이것이 바로 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5절 말씀,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이 아니라 오늘 표현에 의하면 always, 항상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픈, 가슴 아픈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설득하고 경고해도 진리신 하나님을 택하기보다 거짓을 붙들고 고집하면서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들이 거짓을 버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으면 뭐 항상 왜 떠났고 고집 부리고 돌아오지 않는다, 뭐하러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만 하면, 그 모든 잘못을 덮어주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복을 자기가 쳤어요. 스스로 살 길을 버렸어요. 누굴 탓하고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자업자득인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고 호소하는데도 자기가 죽을 길을 선택하는 것을, 억울해할 거 하나 없어요. 이 세상 하나도 억울한 거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걸 선택하고 살아온 거예요. 망할 길을 계속 선택하고 살아와서 망하는 거고, 살 길을 계속 선택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우린 자기 선택에 따라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시면서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우리가 선택해 가야 돼.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것이고, 이렇게 거절하면 죽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공평해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기회를 줬고 자기 스스로 찾기 때문에 누구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한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고, 그 어리석음의 눈이 꺼풀이 눈에 가려졌던 것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호소가 그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질문이 뭐였죠?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는 반면교사로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그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내가 살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왜 망하겠습니까? 고집 나귀처럼 고삐를 당겨도 쫙 버티고 서가지고 꿈쩍도 안 하는 그 고집스러움, 완고함,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그 고집스러움, 주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그 완고함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가 사라져버렸어요. 바른 말하는 사람을 듣기 싫어해요.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합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합하게 사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가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쪽으로 쫓아가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거, 원하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른 말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심정을 그 선택은 본인 것이지만 그걸 듣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듣게 해야 될 책임은 있는 건데, 거짓의 붓을 서기관들이 써서 진리를 어그러지게 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탄압하고 못 살게 해서 그 사회가 지혜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탄식하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욕심, 거짓, 그리고 수치를 모르는,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 이 지경이 돼서 총체적으로 타락하니까 유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사회,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6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68장.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며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누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 내 온몸을 온전 버리셨던 것처럼
사랑은 베푸는 사랑 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너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이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항상 내 자아가 문제죠. 내 고집스러운 자아가 항상 나를 가로막는 것이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는지 보면서 참 안 망하는 게 이상하겠구나. 참 안타깝다.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인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라도 깨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제렛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무 위에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고 설득했는데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거짓으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부패하여 거짓으로 선동했습니다. 상처 뿌린 백성들을 향해 괜찮다고 거짓 편경을 외쳤습니다. 가증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몰랐습니다. 이들이 망하지 않는 것으로 이상할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며 고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영원히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에서 삼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